잠언서 강의 주제로 60번째, 60을 애순이라고 하죠. 한 번씩 헷갈리더라. 60, 60번째 관계를 잘 맺고 지속하는 원리, 이런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들이 많아요.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이유도 꼭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에요. 관계 어려움 때문에 이 비대면 예배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명심할 것, 인간의 내면은 반드시 두 개의 영역을 통해서 채워지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은 채워집니다. 아무리 말씀, 기도, 찬송을 붙들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신앙은 무너져요. 아무리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말씀, 기도, 찬송이 없어서 학교를 자퇴합니까? 학교를 자퇴할 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송이 없어서 자퇴를 하냐고요. 말씀, 기도, 찬송을 아무리 잘해도 붙들어도 관계의 능력, 관계의 훈련을 잘하지 못하면 끝내 학교를 그만두게 되잖아요.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결국 떠나는 것도 말씀이 이상해서, 경배와 찬양, 찬송 수준이 약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김집사와의 관계 안 풀리면 떠나는 거잖아요. 양육사와 어떤 얽혀있는 것이 해결 안 되면 떠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담임 목사와 뭔가 얽혀있는 게 있으면 혼자 고민하다가 떠나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교회 또 옮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야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 문제만 생기면 옮기는 거예요. 한 번 전학하는 학생 또 전학할 확률이 높지요. 왜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릇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단절. 장로교 목사는 아무리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한다고 해도 장로님들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목회 결국 그만두더라고요. 1000명이 목사를 지지하고 장로님 한 분이 왠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당회 때마다 인상 팍 쓰고 뭔 말만 하면 상처를 뿜어내고 결국은 목회 그만두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 맺는 법에 관하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가서 강의하면서 새벽기도 가르치듯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사랑지수, 이건 높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 뭡니까? 별짓 다 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 사랑을 고백하지를 못해. 제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서 밥 먹는 풍경 말씀드렸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둘이 밥 먹을 때 말 한마디 안 해. 근데 목사님이 식사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 참 좋은 장로님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멋지죠?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둘이 밥 잘 먹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놓고는 밥 먹을 때는 아무 말 안 해. 국 다 먹을 때까지, 국물 먹을 때까지. 그래서 괜히 쑥스러우니까 이쑤시개나 뿌렸다가 오므렸다가 핸드폰이나 넘겼다가 했다가 핸드폰이나 넘겼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장로님도 너무 웃겨. 밥 먹을 때 말 한마디 안 해. 식사 기도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멋지죠? 제가 봐도 멋져요. 강건하게 해주시고 둘이 밥 잘 먹고 코로나한 걸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는 국물 다 마실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해. 하나님이 하는 말, 둘이 할 말을 못하는데 나한테 하냐? 내가 뭐 심판 봐줬구나? 훈련되지 않아가지고 속으로는 좋아 죽는데 말을 못합니다. 이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체면, 지레, 자존심. 남자가 무슨 먼저 말해야 안다냐? 교회에서 하나님께만 박수를 쳐야지 무슨 사람에게 박수를 치냐? 전부 다 이게 기독교 말씀 원리가 아니고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공자의 가르침. 남자 새끼가 울긴 왜 울어? 천만의 말씀, 가장이 울어야지요. 가장이 울어야 그 집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가장이 울지를 않아. 부인들이 울고 엄마들이 울어. 그래서 역사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울어야지. 부목사만 울어서 뭐 한답니까? 남자가 울긴 왜 울어? 이건 전부 다 유교의식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중요해. 사람 관계 중요치 않아. 예배는 빠지지 않아. 그러나 오늘 또 조성호 오픈 감사 예배 안 나와. 권사님들. 내가 집에 가만히 놀고 계신 것도 아는데 안 나와. 그 인간에게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 그 신앙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애경도사를 찾아다니고 관계를 중요시하고 사람 만남을 귀찮게 여기지 않는 사람 건강합니다. 밥만 점심시간에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밥만 먹어도 그 사람 우울증 안 걸립니다. 그런데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이거 병들었고 조만간에 문제 터집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것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기를, 은혜 받은 것만큼 부부관계가 좋아지기를, 은혜 받은 것만큼 가정교회가 끈끈해지기를, 은혜 받은 것만큼 사역장과 총무가 뜨거워지기를, 양육사와 총무가 뜨거워지기를. 사역장 가정과 양육사 가정과 총무 가정하고 서로 웃길 겁니다. 서로 고백을 못하고 문자 한 통 못 보내고 기도할 때나 겨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해주고 평상시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죽으면 또 말할 거예요. 너 좋았는데 먼저 가버렸는가? 뭐. 옷 한 벌 못 해주다가 오늘 옷 한 벌 해주고 돌아왔네. 접시꽃 당신 잘라버려. 접시꽃을 수위 한 벌 해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 남자들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부인 옷 한 벌도 안 사주고. 다른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요즘에 가보면 지하상가도 많고 가서 이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50만 원 생겼으면 거기서 10만 원 빼서 부인에게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잠들면 어떻게 했는데 지갑에서 빼내는 거예요. 이 썩을 놈의 남편은 내가 안 뺐으면 다 누구 줘버리니까 내가 어떻게라도. 특히 술 드신 남편들은 아주 그냥 도둑질을 많이 당하죠. 제가 우리 교회
여자분들 볼 때마다 여러 차례 설교했으니까 이런데요. 돈 조본들 그거 가지고 어디 가지를 않아. 결국 돌고 돌아서 헌금하고 돌고 돌아서 남편한테 섬기고 이걸 못하더라고. 이걸 자식들한테는 푹푹 주고 다 이러는데 한데 여자분들이 또 돈 가지고 쓰는 사람 똑같아. 남자한테는 5만 원 주면서 아주 별유세를 다 떨면서 새끼들한테는 50만 원 막 푹푹 주고 500만 원 막 빌려줘가지고 못 받고 막 또 계절 바뀌었는데 부인들 자기 옷은 아주 뭐 잠자리 옷 뭐 하여튼 뭐 벌 옷 뭐 남편 뭐 와이셔츠는 너덜너덜 뭐 아주 때꼽자기가 쭉쭉 오르고 단추가 너덜거리고 겨울인지 여름인지 모르고. 저는 요즘에 너무 여름 옷을 빨리 입어가 좀 추워 죽겠어요. 저는 지금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알아서 잘 빼입고 하여튼 그렇지만은 하여튼 한여름 돼도 겨울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남자분들은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작업복 입고 일하고 사니까. 양복이 늘 입는 의복이 아니니까 여자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는데 자기는 아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때 빼고 광 내고 바르고 제끼고 남편은 추접스럽게 짝이 없고 옷 한 벌 사준 적이 없고 남편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거든. 자, 이게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은 것만큼 내 남편이 짠하게 보이고 내 아내가 짠하게 보이고 뭔가를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 교회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맺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관계들이 중간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끝나지 않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 오늘도 예배 끝나고요 말씀 다 듣고 나서 부부간에 서로 이 설교에 대해서 의논할 수만 있다면 공유할 수만 있다면 말씀의 깊이는 더 해지지요. 더해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다 뜨거워지고 좋아지는 법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지속하고 관계를 잘 맺냐? 첫 번째,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종종 선물을 준다고 자랑을 했는데 실제로 선물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자랑과 달리 형편없는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트 또는 약장사들이 쓰는 방법이야.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마트에서 준다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누가 타나 몰라. 저도 열심히 이렇게 영수증 넣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나는 그거 탔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약장사들이 엄청나게 뻥튀기 해놓고 딱 선물 받아보면 그 선물 형편없는 것이. 관계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약속을 남발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구름은 있지만은 비가 내리지를 않아. 우리가 정치인에게 등을 돌리는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공약을 남발하기보다는 지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 맺고 지속하는 첫 번째 원리는 약속을 남발하지 마라.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약속을 남발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게 중요해. 혹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돼. 지금 우리 교회 떠났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은 알아. 담임 목사에게 1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어. 헌금이 1억이 아니고 목사님에게 1억을 주겠다. 그리고 제가 사택을 1층에 살 때 목사님 사택은 대강 아파트 정도 돼야 됩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1억 정도 준다. 자기가 큰 일을 하는데 탁 터지면 1억을 주겠다는 거. 처음 있는 일이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저에게만 한 것이 아니야. 여러 사람에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장로님하고 어떤 당회를 했냐면 1억 주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당회를 해놨어. 여러 사람에게 1억 준다. 돈 준다. 결국은 교회 떠났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저에게 1억은커녕 1천만 원도 주겠다 약속한 적이 없는 여러분은 12년째 살고 계시잖아요. 서원, 약속, 비전 선포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저를 무너지게 합니다. 사기꾼들은 내가 다이아 반지 해줄게, 내가 무엇을 해줄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구름은 있는데 비가 없어. 참 말씀이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관계를 잘 맺는 법에 관심이 있는데 약속을 남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계를 잘 맺고 지속하는 원리는 오래 참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참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 특징은 뭐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참 멋지지 않아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끝내 설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3번 찔러보고 이거 안 되는갑다 이러는데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한쪽이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가지고요 서로 이 선순환적 관계를 이루어내기까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세워진 집은 부인이 아마 속이 썩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어디 장기 하나가 망가져야 남편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인이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집은요, 부인이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부인이 남 봤을 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부인들이 있어요. 아주 얼굴은 달덩이 같고 아주 소가지가 하나도 없어 보이고 아주 그냥 턱이 막 두 가지고 막. 이때 이런 집구석의 남편은 속이 어디가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지. 한쪽은 참아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싸울 일이 없어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하게 돌아간다는 말은 어디 한쪽은 참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가지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조금 열받으면 내가 너랑 만나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그래서 흥치풍 또 돌아서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도 원한 맺힌 과부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말씀했는데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나아가라. 목회의 핵심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혀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안 되면 수요일에, 수요일에 안 되면 새벽에, 새벽에 안 되면 문자로 또 이렇게 저렇게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예배 드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끝내야 쓰겠습니다. 정리해버릴까요? 호적파버릴까요? 이게 아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육의 성패도 기다림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보통 3세판 삼진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은 삼진아웃절을 도입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삼진아웃이 아니고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고 싶으십니까? 관계를 지속하고 싶으십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소가지가 썩어져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조성옥 집사 들레미 종합유통 오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송목 집사가 양복 탁 넥타이 차고 조성옥 집사 앞에 탁 두 부부가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 안 갔습니까? 그랬더니 휴가 냈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교회 자기 소속 조성옥 집사 총무 가정교회 이 가정 오픈 예배 드리니까 휴가 냈다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 교구사역장은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노모 병한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다 옵니까? 그랬더니 교구사역장은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와, 교구사역장 타락했다. 양육사 멋지다. 근데 교육자들하고 나눈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송목 집사가 거기 탁 양복 입고 자기 가정교회 예배 드린다고 탁 개업 오픈 예배 참여한다는 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송목을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러시는데 지난달에 얼마나 뺑돌이 왕뺑돌이 새벽 예배 나갈 때 성질 내고 이 딸들이 눈물로 기도해도 필요가 없어. 난 다 못해도 다 해도 새벽 기도를 못한다. 새벽에 나와도 뭐 맨발로 뒤에 나왔다 그냥 쫙 앉아있다가 난 나왔어 그리고 또 가고 가정교회 식구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참 세워진다. 그 자기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참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그 가정교회 식구들한테 막 아주 헌신을 한다. 헌신을. 어떤 분들은 태쪽 같은 분이 있어요. 친구 없습니다. 은퇴해 보세요. 대형교회 목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예에서도요 다 문제가 생기면 정리하는 쪽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법이요, 노예가 이렇게 되면 권위가 서겠습니까? 정리합시다. 그렇게 해서 노예 권위는 섰을지 모르지만은 당신은 쓰러지지 않아야 돼. 당신은 쓰러지면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 응? 은퇴하기만 기다리고 있어. 어렸을 때 우리가 어른들이 열받게 하면 늙으면 봅시다. 여러분 그런 말 안 했나 보시네요. 우리는 아주 늙으면 보자. 그냥 어른들이 시골에서 못된 어른들이 말하고 괜히 이 사람하고 뒤통수 때리고 막 늙으면 보자. 안 그러셨군요. 은퇴하기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법이 맞지. 그러나 그 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면 그 법은 잘못된 법이잖아요. 회개하는 사람 품는 게 교회지. 회개하는 사람 품어주는 게 노예지. 어떤 선배가 후배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조사 처리해야 되겠다. 노예에서 제일 도 쓰는 문자가 조사 처리 이혼이에요. 후배가 차 선배 입을 다물게 해버리더라. 뭐요? 조사 처리요? 후배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선배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다 일러줘야지. 조사 처리요? 나중에 너 나한테 달라드냐? 무엇이 달라들어라? 이렇게 참 초라하게 끝나버리더라. 선배라는 것이 조사 처리해 쓰겄다, 잘라야 쓰겄다, 이것이 아니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따뜻하게 불러서 타일러 본 적 있냐 그 말이야. 그렇게 노예를 섬긴 사람, 그렇게 살아간 사람 늙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현대 회장 아닌 이상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국밥 한 그릇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산에만 갑니다. 산에 가서 도시락 한 먹고 혼자 옵니다.
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어떻게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안 찍어줘도 그 한 사람은 그 선배를 지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정리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정말 오늘 또 제가 우리 완영 교육사랑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길래 3시에 갑자기, 세상 사람은 한잔 하자 하겠지만은 우리는 이디야 차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뭔 밥을 먹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술 먹지만 우리는 밥 먹는 거예요. 3시에 가서 밥 먹었어. 밥 먹으면서 제가 자기하고 사돈대 되잖아요. 박금수 권사님이 수고하고 있길래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박금수 권사님이 뒤에서 이제 김치 담고 있길래 완영에게 내가 저분의 몸매를 잘 만들어 드렸는데 세상에서 잠시 방황하고 돌아오셔서 몸매가 배려버렸어. 이랬더니 몸매 관리를 해드렸어요? 사람이 뼈밖에 없었는데 신방사 하면서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고 아주 군대같이 다 보기 좋았잖아요. 양반도 일하다가 잠시 쉬어야 돼. 우리 김태현 목사님도 초창기에 좀 일하다가 안 보여. 그럼 한쪽에 쉬어야 돼. 이렇게 딸려가지고. 지금은 아주 날아다니시죠. 거의 그런 과예요, 그런 과. 신방사 하면서 집중 양육, 1:1 양육 막 했더니 살이 오르고. 근데 내가 뒤에서 이런 말 해줬어. 남편 노병환 집사님께서 도박은 했어도 부인은 안 버렸다. 이거 이유가 뭔 줄 아냐? 부인이 짠해서 뼈밖에 없어가지고 몸에 짠한 거 내가 떠나면 저거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오늘날 노병환 집사님이 안수 집사 됐을까요? 어떻게 교구 사역장이 됐고, 어떻게 그 두 며느리가 다 우리 교회 집사가 됐을까요? 어떻게 그 손주들이 우리 교회 그 유아스쿨에 사랑받는 학생들이 되었을까요? 박금수 권사가 눈물로 견뎠거든요. 달력에다가 X자 쳐가면서 끝내버리면 될 남편이지만은 속이 썩어지고 문드러져도 참고 이제 갓 목사로 부임할 저에게도 양발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오늘은 양발만 왔습니다. 내 남편 양발이지만은 이 양발 신고 내 남편이 새벽 예배 올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를 가면서 가슴에 새겼던 사람.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안수 집사가 되고 목사에게 차를 내어주고 초창기 목회할 때 다 물질의 후원자가 되고, 아주 고백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릅니다. 끝장났을 가정. 노영창 집사가 저렇게 집사 돼가지고 부인 데리고 뭐 복랑이 임신하고 대표라고 요즘에 와또 목에 막 힘들어가 버려요. 참 놀아주지도 않아. 부르면 막 바쁘다고 막 쫙 깨나가고 막 이러라고 옛날에 가면 오더니 요즘에 막 지나간다니까. 요즘에 오늘 한 목사님 불러가지고 교육 좀 잘 시켜라. 좋아서 하는 소리야 제가 지금. 부모님이 찢기고 상처를 가지면 그 상처가 그 자식에게 물려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드러지고 뭐 재판 걸고 기자회견 하듯이 나의 뭐 아픔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참았겠죠. 한쪽은 바보가 됐겠죠. 누군가는 말을 하고 누군가는 말을 않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모함을 당했겠죠. 그러나 견디면서 눈물을 쏟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자들인데,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자들인데, 영혼 구원하는 법이 뭐냐? 영혼을 세우는 법이 뭐냐? 다른 거 말 잘 못해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어떻게 참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치말만 하고 가버려. 어떤 사람은 치말만 하고 전화 끊어버려.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이러고 탁 전화 끊어버린다니까. 여보세요 끊어버려. 전화 안 받아버려. 문들어줘도 어떻게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양육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안소집사가 되고, 물론 제가 다 참았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팍 올라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 영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잘 참고 품어주는, 그러면 훗날 그 사람이 또 내 상처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품어줘야 되느냐, 누가 먼저 기다려줘야 되느냐, 믿음 좋은 여러분이십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할 때 누가 먼저 하냐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해야지라고. 하늘이라면서 비를 줘야지 뭐 불이 그냥 난다고 막 이러는. 그런데 성경은 또 아내들아 먼저 말했잖아. 왜? 여자들이 더 많았으니까, 여자가 믿음이 더 좋았으니까. 항상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누가 먼저 풀면 되느냐, 여자가 먼저 풀면 돼. 누가 더 참으면 되느냐, 여자가 참으시면 돼.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말씀하시더라. 오늘 또 여자가 더 많잖아요. 믿음 좋은 쪽이 먼저 참으세요. 믿음 좋은 쪽이 품으세요. 그 상급은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훗날 남편이 세워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복수하신 거예요. 남편이 세워진 것만으로 복수하신 거예요. 관계를 잘 맺고 싶다면 삼세판 삼진아웃제, 나는 3번 약속 늦은 놈하고는 안 만난다. 그런 분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뭐 돈 떼먹은 놈, 난 더 이상 말 안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나면 부인하고 둘만 남으실 겁니다. 온통 사기꾼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다.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까지는 합시다. 싫으세요? 세 번째 내용 좋은 건데. 좋으니까 다음 주에 합시다. 2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배도 잘 드리지만은 관계도 잘 맺는, 직장 가서 보세요. 직장 가서 선배들하고도 잘 지내고 후배들하고도 잘 지내면 얼마나 직장이 재밌겠어요. 직장 출근하면 혼자 놀아, 혼자 밥 먹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안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직장 생활이 재미없겠어요. 눈물 쏟겠잖아요. 여러분, 관계 맺는 법을 우리 배우자고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2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래 참자, 그리고 약속을 지키자. 약속을 남발하지 말자. 구름은 있는데 비가 없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실속 있는 사람이 되고, 된장국 한 그릇을 사도 내가 쏜다 그랬으면 쏘아야지. 쏜다 말해놓고는 뭐 쏜 것이 없고, 싼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된장국이라도 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참 풍성한 그런 관계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